그래갖고 이 사람을 데리고 제가 있던 기도원에 데려다 놓고는 교회에서 매일 와서 아침마다 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2주 만에 딱 사망하더라. 그거 딱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전부협을 지하옵소서. 그러고는 보따리 들고 청천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정말 오지더라고요. 오지더라.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다방과 한의원 망한데 2개 털어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겪은 너무나 힘든 상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폐업 직전까지 매일 가면서 몇 년을 집에 돈도 못 가져오면서 막 이런 상황 하에서 끝나면 전도를 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제 조금 이따 기도 인도할 우리 저 김정민 목사, 저분이 그 당시에 간호사로 전도사로 통합측 목사님인데 충북명성교회 목사님이에요. 저랑 지금 15년을 16년을 같이 있었는데 매일 전도 끝나고 오면 여기 청주에 오면은 밤 10시 11시. 그럼 저는 그때 고운산거리 순댓국집 하나 하더라고. 매일 가서 거기서 밥 먹고 저분은 제가 중북명성교회 데려다 주면 거기서 처리하고 새벽에 제가 아침 빼고 다시 병원에 들어가요. 너무 운영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처음에 직원 예배를 15번 보고 병원을 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주일하겠다고 일로 들어왔는데 다 갖다 버리면서 들어왔는데 근데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 교육을 받을 때 원망은 안 했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때마다 저는 3일씩 금식을 한 거예요. 환자 보고 전도 다니면서 3일씩 금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신앙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빨이 11개가 나가더라고요. 11개가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니는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15번 하다가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근무 시간을 더 연장을 해서 이 생존이 돼야 되지 무슨 전도도 하는 거 아니냐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니면 4시까지 하고 내가 바깥에 나가서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어다가 이걸 유지를 해야 되나 직원 월급 줘야 되나 자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죠. 생각의 결과가 지향이라고. 그래서 그걸 잘라버린 거 아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든지 이 아들 바쳐도 그때 아브라함은 부활이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무수한 자녀를 준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막연하게 믿은 거예요. 그때는 부활의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그 흉내를 낸 거예요. 어떻게든지 되겠지. 그래서 15분 예배 보는 걸 30분, 45분, 1시간으로 더 일찍 가는 거죠. 병원에 새벽같이 가서. 한겨울엔 힘들어요.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생사화복이 주께 있나이다. 신명기 32장 39절 꼭 외우고 계세요.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삼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능히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 앞에 쓰러집니다. 의지하고 망해도 하나님, 흥해도 하나님입니다. 하고 딱 그쪽으로 자빠지니까 1시간씩 예배를 드리니까 6시간 근무하는데 오후 4시 끝나니까 교회가 병원이 살더라고요. 병원이 사는데 두 병원이 저는 힘들게 했던 병원들이 다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저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근데 청천이라는 데가 그렇잖아요. 지나다니는 사람들 없는 데 아니에요. 번화가에도 병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무슨 거기 병원이 되겠어요. 전도는 하러 갔는데 병원에 돼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저희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인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한 번 더 기도했냐면은 아침마다 막 거기서 직원들한테 떠나간 직원들한테 참 망신당하기도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 병원 그냥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막 기도하는데 이 병원이 순례코스 되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순례코스 되게 해달라고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막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한 10몇 년 걸리니까 이제는 외국에까지 제가 소개되고 텔레비 방송국에서 3차례나 저희 병원을 찍어가고 미국에서 인터넷 업체에서 전 세계 주요 언어로 저를 500만 부씩 추천하니까 1000만 부를 세계에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4월달 넘어까지 이야기 다 꽉 차버린 거예요. 대기자는 따로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문 닫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복음위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밑에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로 나가니까 끌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은 목회자들이나 교역자들한테 해당되는 거고 14절은 여러분한테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저한테 가정이나 또는 직장에서 또는 이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다고 말하면 전도지 찍어놓으라고 그래요. 8,000장 찍는데 앞뒤로 10만 원 안 돼요. 7, 8만 원 찍어 우리 하도 많이 찍으니까 그것만 갖다 놓으면 그날부터 안 망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6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동력자. 전도지 찍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부터 내 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 대리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할 때 사람이나 어디 카운셀링 또 어디 가서 상담 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그저 성경 하나 여기서 살고 죽는 것이 다 나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여기 다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전에 교회 가면 떡 주냐 밥 주냐 그러죠. 떡 나오고 밥 다 나와요. 성경 하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죠. 성경에 나왔는데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시편 91편 9절 한번 보시라고요. 여호와로 피난처를 삼은 자라. 불이 나고 환난 인생, 환난 공경이 있는데 다른 데로 찾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냈다 뛰어가서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119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화,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24절 같은 데 보면은 그거는 물론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있지만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부른다는 게 기도하는 거.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으리로다 그래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애가 이제 전도 집회 할 때 제가 처음에 그 지역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중학교를 빌려서 하는데 1,20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더 넓은 데가 있다. 그 회사는 군에 가서 제일 큰 데 문화센터를 빌려놓고 하는데 2,400명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는 제가 끝나고 우리 상교관 하나 만들었는데 상교관에서 며칠 지나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보잘것없는 촌에서 우리가 3,000명의 동력자들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용암동에 제가 이사 와서 현대 아파트에 있을 때 그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가 있었는데 얘가 쭈쭈바 사 먹으러 갔는데 쭈쭈바하고 손을 같이 내밀고 아주머니는 재단까지 싹 잘라버린 거예요. 97년도에 저한테 직장으로 집사람하고 울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외과 가라. 외과 갔더니 선생님이 빨리 잘라놓은 거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쫓아갔더니 문방구가 피투성이가 되니까 아주머니가 휴지와 신문지를 싸다가 버렸는데 마침 쓰레기차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 직원들이 막 그냥 빨리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도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시간 다 기다렸어요. 다 맞췄다고. 그리고 딱 들어가니까 애는 뭐 이제 사색이 되고 여기 잘라주고 막 문방구 주인 내가 딱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거예요. 집에 와서. 제가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얼마나 혈기가 했냐면은 못된 짓 다 하고 다니고 싸움박질하고 검들도 오래 해서 차격같이 해가지고 눈이 옛날에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여기 막 이제 병 깨진 상처, 머리 쪼개진 상처가 가까이 보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때 은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주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앉아서 무릎 꿇고 다리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래놓고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먼저 그러면 치료비는 우리가 우리 집안이 의사고 저도 의사니까 그 말은 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대신에 교회 가는 걸로 합의 봅시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살팔이 난 거야. 살팔이. 근데 저는 돌아서면서 우리 아들 의사 만들 건데 이게 끝이 날라가 그랬으니.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떠올리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잊고 나서 우리 집에서는 그 다음에 그게 가족들의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얘한테 손가락 물어보지도 않았고 물어볼 수도 없고 보는 거 주셔서 다 피했었던 때야. 아기는
그냥 막 아파서 괴로워하고 막 수줍어하고 이런 애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직원들 막 예배를 보는데 어떤 아주머니 중년 부부가 막 왁장치고 소리가 나더니 막 예배 보는데 울고 들어와요. 우리 직원 예배니까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예배 보러 자기네들도 왔대. 그래서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래요. 근데 울고 왔는데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손을 쥐고 왔는데 손이 이만큼 잘라진 사람인데 몇 군데 정형외과 다니다가 대학병원 가져갔더니 이거를 완전히 잘라버려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미원에 자기가 제가 옛날에 진료할 때 한번 왔었나 봐요. 근데 기도를 해줬는데 이게 떠오른 거예요. 안 믿는 분인데 혹시 기도하는 거기는 신이 계시니까 혹시 그래갖고 저를 찾는데 제가 청천으로 갔다는 걸 알고 온 거예요. 아침부터 일찍 몇 시부터 하는지도 모르고 막 일찌감치 와갖고는 예배 보는데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우여곡절 그때 어떻게든지 간에 자고한 이 사람 손이 다 자라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에 글을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우리 병원 직원들 다 선물해 줬어요. 근데 그 전도 행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이 많은 사람 하나님이 몇 명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까? 물론 동력자들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네가 손가락을 가졌다는 거야, 아들의 손을. 그러고 덤으로 하나님께서 그 표적으로 그 아주머니의 손도 딱 자라나게 해버렸고, 그러고 나서 제가 정신 차리고 이제 트라우마라서 보질 않았던 우리 아들의 손을 가서 보니까 다 자라나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옆에서 신음처럼 우리 아들 의사 만들어야 되는데 저거 이제 면접이나 걸리면 못 들어가는 거죠. 생명 못 들어가듯이. 근데 얘가 의대를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성적좋다고 막 이제 연대 간다고 그러면 제가 뭐 못 가게 말렸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세브란스는 비싸요. 그리고 서울로 우리가 다 서울 사람들이지만은 방을 얻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 당시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놈이 세브란스 딱 떨어지길래 저는 감사한금을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는 충북의대를 보내야 돼요. 그럼 지 누나도 서울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집사람도 서울 사람이고 저도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 다 가버릴 거 아니에요. 저 혼자 나와버리면 보고면은 그냥 끝나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충북의대는 자기 뭐 6년 장학생을 간다고 큰소리 빵빵 치더니 이름 봤는데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뭐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다고. 근데 한두 명 2, 3번째지 얘가 그 대기자로 있다가 붙을 수가 있잖아요. 2, 3번째들은. 아니 23번째들이니까요. 23번째인데 한 명 뽑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도 저는 마지막 발표할 때까지 아들한테 그랬어요. 기도하자. 근데 마지막 그날 금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아빠 엄마 기도하고 올 테니까 기도해. 그리고 가서 기도했는데 문자가 다 왔어요. 아빠 나 됐어. 딱 가서 22명을 하나님이 더 좋은 데로 데려가서 얘네들이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방지 까불던 놈이 뭐 충북대 의대는 뭐 자기가 6년 장학금 받던 제가 학교 문 닫고 들어갔다 꼴통으로 들어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제 탄식 소리를 들었어요. 얘 의사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잊어버렸거든요. 그걸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한테만 자빠지면은 그게 의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는데 찬송 많이 부르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불이야 하는 소리야, 쥐야 하는 소리 어디로 내가 쓰러지냐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제 산업 디자인 전공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태리 패션 회사에 압구정동에 근무를 하는데 얘가 대학원 이제 마케팅 맡기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빠 나 그 에뚜로 회사라는 데가 있는데 그 패션 여자분들 아시는 분 아시죠? 나 월급 안 받아도 거기 꼭 붙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붙게 해달라고. 근데 얘가 고3 때 서울로 대학 교수들한테 레슨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게 작지 않잖아요.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선뜻 막 내키지는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얘가 이제 괴롭고 힘드니까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못하니까
이놈이 교복 입었는데 술 먹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기절하는 거죠. 저는 죄책감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얘가 학교 안 가고, 학교 못 간 거죠. 엄마한테 혼나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손을 붙잡고, 그때 제가 병원 3일 휴가였을 때요. 손을 붙잡고 나와서, 걔는 교복 입고, 저는 죄책감에 따라나, 그걸 시원하게 못 보냈구나. 그러고 나서는 다니다가 보니까 저 영월 쪽에 어디 뭐 지하교회에 부흥회를 하더라고. 그래서 얘를 데리고 가서 부흥회 예배 보고. 근데 그게 너무나 교인 수에 비해서 열악한 게 누가 에어컨 하나 해놓을 만도 하는데 에어컨이 없으면 막 곰팡이 내가 나고 막 근질근질하는 거예요. 근데 강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더위를 잘 참는데 누가 에어컨 좀 있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저는 모르는 다른 교회 교인인데, 오늘 저녁에 우리 강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저희 집에서 식사대접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식사대접 신청 온 사람이 없으니까 해도 됩니다. 그러더라. 그래갖고 우리 딸하고 이마트 가서 재료를 사갖고 집사람한테 건넸어요. 저녁 때 손님 온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축복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축복기도를 해주시는데,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을 멸망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너희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는 게 있어요.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그 모르는 여자 목사님이 집에 와서 축복기도를 해줬는데, 이제 여름에 얘는 레슨 받으러 가야 되고 이런 막 돈은 많이 들어갈 처지인데, 그때 경희대 특차가 있었어요. 미래는 또 경희대도 알아준다고 그래갖고 거길 갔는데, 특차가 있었는데 고3 때 특차를 봤는데 4명 뽑는데 500 몇십 명이었으니까 130 몇 대 1이었어요. 근데 그냥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학기 합격이 돼버린 거예요. 1학기 때. 그러니까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걸 다 하니까 그냥 면제를 해버리시더라고요. 아예 세기처럼 딱 뽑아서 저한테 근심 걱정을 딱 뽑아 버리시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학교에 할 일 없으니까 학교는 가야 되잖아요. 그 학교에서 다른 애들한테 영향 준다고. 얘는 합격한 애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고3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애도로 취직하려고 그럴 때 여기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감사원금 해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감사원금을 이제 나중에 보니까 5만 원을 했어요. 근데 이놈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저한테 쫓아서 막 울고불고 덤벼들어요. 아빠가 감사원금 5만 원 하라고 해서 했는데 떨어졌다고. 근데 저는 그때 됐구나. 얘는 실제로 감사원금 5만 원 하면은 붙을 거라고 믿었구나. 아빠는 형식적으로 빌리포서 4장 6절 하는 걸 아무 때문에 오직 기도하고 너희 구할것을 감사하고 알아라는 성경 구절로 그냥 했을 뿐인데 너는 믿었구나. 울고불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기다려. 근데 떨어졌는데 저도 그러고 하나님 좀 난처하잖아요. 얘가 이렇게 밀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지 믿음으로 일주일 뒤에 얘가 또 서울에서 문자가 왔어요. 아빠 나 됐어. 그 일주일 전에 뽑은 애가 무슨 일이 있는지 더 좋은 데가 있는지 걔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출장 다니면서, 그리고 여자들은 알잖아요. 보고 패션 잡지도 나오고 뉴스위크에도 사진이 나오고. 그냥 하나님한테 제가 제 갈 길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서 넣어주시더라고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시편 91편 9절 제가 그랬죠. 화 재앙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제가 그 당시에 차를 하나 샀는데 거기 뒤에 보니까 뒤 시트 뒤에 그 구급함이 있어요. 약을 막 집어넣고 다니게. 그래서 제가 큰 사고 나면은 쓰려고, 의사니까 뭐 약 얼마든지 넣을 수 있죠.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차 안에서 응급 상황이 벌어져서 약을 써야 된다면은 그게 대량 사고인데 이 약이 뭘 필요하겠는가. 그리고 성경 구절을 넣어서 딱 집어넣고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집사람하고 저 여름에 거제도 놀러 가갖고 이제 막 차가 복잡하게 막 민박 패션인데 막 그 2차선 도로 복잡한 데인데 거기서 막 차들 틈 사이에 막 이제 틈이 없으니까 얼른 뒤로 빼갖고 든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주변이 막 폭포와 같은 막 크랙션 소리야, 사람 비명 소리랑 막 들리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막 저한테 사람들이 막 손을 대고 막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거리 피서객들이.
막 크라쳐 올리는 사람, 막 소리치는 사람, 근데 저는 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를. 그리고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누가 한 사람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한 사람이 사람 죽었다 그러면 제가 쳐갖고, 사람 죽었다. 그러니까, 새하얘지더라고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누가 소리를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맞은편에서 온 거는 제가 이렇게 하고 뒤로 넣었으니까 저는 뒤에 사람 못 보고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 화면이 있잖아요. 백뷰 화면이 있는데, 거기 너무 빨리 가면서 못 본 거죠. 이쪽에서 오는 차들 다 봤으니까. 이쪽에서 오는 차들 다 보고, 위에 계단에 있던 사람들 다 봤으니까 막 비명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내 차부터 앞으로 뽑아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으로 차를 조금 뽑고, 벽에 완전히 10cm도 안 되게 붙어버렸으니까. 거기 사람이 들어갔다. 근데 거기 걸어가는 한 1km, 2km 됐겠어요? 근데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 구속될 거고, 앞으로 모든 행사고 뭐고 다 깨져버릴 거고, 그리고 거기가 또 서울 근처도 아니고, 거제도고, 저는 마산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 거기 지천이 있거든. 그리고 집사람은 울고불고 할 거고, 이게 막 잠깐인데, 신문 윤정기 돌아가듯이 기사로 막 찍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가서, 딱 갔더니 사람이 누워있더라고요. 갔구나. 가만히 누워있어요. 근데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아저씨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딱 일어나서 데리고 나왔는데 머리끝부터 제가 뼈부터 만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데도 제가 말하면 기쓰고 우리 볼 땐 손톱만한 상처 하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맹정신이었으면 저는 무조건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술이 만취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아저씨 술 한잔 먹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람들 막 꽉 다가 희한한 꼴 본다는 듯이 모래사 무너지든지 다 흩어지는데 제가 화가 나갖고 이 차는 뒤에 안전장치가 있어서 뒤에 소리 나고 그래서 내가 알았을 텐데 하면서 큰 소리 괜히 친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저를 툭툭 치더니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저는 그 와중에도 사람의 생각으로 이 차가 얼마나 안 되는 센서가 많았던 이걸 주장을 했는데 바로 삶에서 신앙인들은 틀리더라고요. 바로 제가 그 구급함 안에 약이 무슨 쓸데가 있냐, 위급함에서 성경 구절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 그 마음과 우리 아내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서로 툭툭 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 거예요. 전지하고 전능하시니까. 지금도 그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 자다가 어떨 때 꿈꿀 때가 있는데 소름이 끼치. 그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지만은 화와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제 할만하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10몇 년을 거기서 우리가 눈물로 보내고 또 기도할 때 또 금식 무수약이 들어가니까 이빨 3개를 또 뽑았어요. 그러니까 부분 틀니와 임플란트를 받고 막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인정을. 그러고 나서 때가 되니까 이제는 저 만나려면 힘들어요. 저를 만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술이 없어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의사가 명의로 선정됐다면 그럴만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아니에요. 안과였었고 또 산업의학 환경의학이었어요. 근데 이 손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이런 바늘로 그냥 그 뼈를 다 맞춰가지고 우리가 주사를 놓는 건데 보면 징그러워서 무서워서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서울에 있는 집사님께서 막 이 골반 같은데 막 주사 쫙 넣으면서 치료하는 걸 보니까 저기 신종덩어리인데 얼마나 저게 무서울까, 얼마나 저게 위험한가. 그래서 자기가 해부학책을 사다가 보고 기절을 하다가 신경줄 아니 전기줄처럼 우리 간호사 목사 원목 목사님 주고 갔어요. 그냥 신통하게 낫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신통하게.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전지하신 손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도 이렇게 간증을 하지만 아직도 내 생각이 저를 지금 자라나는 그 이기어같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만은 그때마다 저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말씀이 지배하는 자. 그게 하나님께서
진짜 신앙이라고 인정하는 거지. 내 생각과 내 얘기는 이제는 그걸 죽여버리는 헌신이 그거 아닙니까? 헌신 예배 해마다 드리지 마세요. 헌신은 저는 해마다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제가 이천에 어느 교회 가서 장로교회 가서 헌신 예배 그때 그랬어요. 헌신은 평생에 한 번 하고 죽는 겁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충격을 받으셨는데 끝나고 저를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헌신 예배 해마다 하는 것은 그거는 헌신 예배가 아니라 사이비 헌신 예배예요. 헌신을 한 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이제 내 머리부터 내 손발톱까지 지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 그것이 지배하는 이런 성도교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깨닫고 남은 삶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년까지는 부모가 키워줬어요. 그 다음에 20년은 제가 살았어요. 다 실패했어요. 돈으로는 다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20년은 하나님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나머지 20년은 이제 죽기를 위해서 하늘나라 가는 대비하는 걸로 제가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우리 병원 직원들하고 캄보디아 우리가 이제 우리 정탐 갔다 왔고 이번 3월 달에는 라오스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캄보디아 가서 부흥회 올라갑니다. 목적이 바뀌니까 병원이 근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사업이 안 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대리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선지자이신 우리 목사님과 또 이 목사님을 도와서 같이 일하시고 같이 사역하시는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 또 여러 권사님들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그 결정대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는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나게 틀릴 수가 있죠. 근데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살아있는 순간에 이 교회는 숫자가 늘어나고 건물은 더 커질지 모르지만 재앙에 임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영곤 목사님 아까 잠깐 커피 제가 여러 가지 보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이제 거리에서 이제 노숙인들과 준노숙인들을 데리고 예배를 봅니다. 한겨울에 3개월에는 창고 빌려서 그 안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예배를 5년째 보는데 이제 광장이라도 중앙공원에 오후 5시 되면 3월달부터 나가서 봅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같이 와서 예배 보셔도 좋고 저희도 이렇게 섬길 테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만드신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받는 성도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문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사오니 이제는 각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다시는 사람의 종로를 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나이다. 아멘. 제가 조금 소개해드릴게요. 네. 사실은 그 맨날 부흥회 하시고 집회하시는 목사님이시고 사역자신데 하루 만에 이렇게 짧게 굉장히 빠르게 말씀하시고 다 뭐 이야기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가보면 온통 전도지고요. 병원인지 교회인지를 분간을 못해요. 제가 오늘 말씀 들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전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유명하게 하시고 또 더 크게 쓰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중부 명성교회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잠시 나와주시겠습니다. 찬송 524장 우리 찬양 먼저 드리겠습니다.